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 우리 3주 중에서 2주 동안은 특별히 우리 앞선 믿음의 선조들의 감사의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감사할 수 없었을 때에, 감사하기에 매우 힘들었을 때, 감사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신앙으로 감사했던 두 인물들 우리들이 나누었습니다. 하박국의 감사 찬양에서 그들의 조국이 풍전등화 같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무서운 심판과 징계를 앞두고 있을 때, 정말 그들의 삶의 환경에 아무런 어떠한 열매도 있지 아니할 때, 그러할 때에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궁극적인 승리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감사했던 하박국의 감사의 찬양과, 또 이제 내일을 알 수 없는, 보장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위험한 환경 가운데 그의 생명이 원수들의 여러 가지 모함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잘못하면은 여기에 덫에 걸려서 그의 인생이 끝날 수 있는 이와 같은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 기도 드렸던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우리들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며 오늘은 솔로몬의 감사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 하면은 우리에게 바로 연상되는 것이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솔로몬의 지혜를 생각하게 되고, 또 솔로몬 하면 그의 이전과 이후에 없었던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와 같은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우리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성경을 보시면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의 생애에 있어서 떠나지 않았던, 또 어떻게 보면 그와 오고 가는 모든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영적인 하나의 자랑이요 자부심이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감사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성전으로 인한 감사였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감사는 많은 그의 삶에 있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하여, 그에게 주신 부귀영화를 통하여 많이 감사할 것이 있었지만, 솔로몬의 감사는 성전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 이 신약 시대, 이 은혜의 시대로 이야기하면 바로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우리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2019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많은 지역교회 가운데 펠로십 교회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가 많은 교회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결정하고 기도하고 선택하여서 이 펠로십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배후에 우리를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시고 오늘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이 성전으로 인하여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 정확히 이야기하면 솔로몬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감사의 예배는 어떠한 감사인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우리들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것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감사의 예배에 중요한, 오늘 우리 말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한 다음에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라고 하는 계략을 설명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감사의 예배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감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감사는 무엇인가? 첫 번째,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고 감사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에, 이 교회에, 이 예배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함께 또한 기도하고 함께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우리 7장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앞에 6장에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과 그의 모든 신하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올려드리면서 감사로 드렸던 그 제물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확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불을 확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막 나타난다 그러면 아마 우리 펠로십 교회에 뭐 소문이 나가지고 미국 또 전 세계에서 막 방송국에서 출연하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이제 구약 시대에 지금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를 마쳤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번제물을 태웠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그러한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 바로 하나님의 이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의 이 원리는 동일하게 예배하는 무리와 성전과 교회 가운데 지금도 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1절 다음에 보니까 이것을 보고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 보시면 영광이 가득한 것이 감사의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제목이었고 고백이었는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이 가득한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한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하나님의 첫 번째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 그들의 제물을 받으신 것에 뒤따라오는 사건이었어요. 오늘 여기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지만 그 앞절에는 먼저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을 태우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개인의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바울 서신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각자가 다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의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어떤 때 드러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개인과 교회와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감사는 여호와의 영광이었고, 영광은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하면서 여러분들 2019년 한 해를 지금 11월 동안 11달째 우리가 주일 예배 또는 우리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 여러 가지 예배들에 우리들이 참여하면서 여러 번 예배를 여러분들이 참석하고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나는 여러 번 예배를 드렸는데 몇 번이나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처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누구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십니다. 누구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까?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 함께 예배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각자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예배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도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지만 개개인의 예배를 어떠한 예배는 거절하시고 어떤 예배는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4장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제사한 후에 예배한 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하는 것을 적어도 아벨과 가인은 알았어요. 가인은 자기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안색이 좋아져야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그 기쁨과 은혜, 받은 은혜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벨과 가인이 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받으시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또한 개인적인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적어도 우리들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셨나? 아니면 받지 않으셨나?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나왔는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막 예배 나오면서부터 이상하게 시험거리가 있어갖고 막 차 몰고 교회 주차장까지 올 때까지 그냥 차 안에서 막 죄송하지만 막 박터지게 싸웠어요. 그래갖고 교회 나왔는데 막 마음이 그냥 완전 지옥 같아.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막 이래갖고 예배해가지고 이게 내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나 막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예배에 나온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 마음을 그대로 내었었고 하나님 내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역사하심 또한 찬송 가운데 나를 치료하심 이런 것들을 경험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나에게 주신 평강이 내 심령과 내 얼굴에 나타날 때에 그건 무슨 증거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나셨다는 증거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냥 뭐 평강을 가지고 오늘 주일날 예배 나왔는데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가는데 그냥 마음이 시험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냥 얼굴이 안색이 변해서 나갔다. 그것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가인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지내오시면서 여러분 어떠한 예배를 드렸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심령의 기쁨과 변화를 내가 경험하면서 이 성전을 나가는 그 모습 그것이 나에게 얼마만큼 있었는가. 바로 그 모습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예배하는 우리 무리와 우리 개인의 성전인 성령을 모신 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 예배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답답하고
패배감과 무력감에 시달리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없습니까? 적어도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을 고치시고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을 하늘에서 내려서 번제물을 태우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분명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예배자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그 흔적이 분명히 남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로 예배하며 그분께 바른 믿음으로 예배하는 어떠한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나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그 환경을 뛰어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만지시고 찾아오셔서 친히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타치하시고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가 이 제단에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자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펠로십 교회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솔로몬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음에 감사했습니다. 이거는 한 걸음 더 나가는 건데 1차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이 예배 받으심에 감사했는데 이제는 이들이 이 낙성식을 마치고 오늘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낙성식이 다 헌당식이 끝났어요. 그리고서 이제 백성들을 보냅니다. 이제 각자 장막으로 가라. 근데 장막으로 돌아가는 다시 말해서 이 아주 큰 예배를 복된 예배를 마치고서 각자 장막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무엇을 통하여 왔어요?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진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 그것으로 그들은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하였더라. 그것이 감사였다는 거죠. 그들이 삶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이 성전에서 막 힘을 얻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특별히 택함 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 예배에 우리들이 이 제사에 참여하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그냥 자부심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감사를 가지고서 그들이 장막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교회는, 예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성전에 와서 힘을 빼고 오히려 그냥 은혜를 받는 것보다는 그냥 뭐 이상한 거 받아가지고 막 얼굴이 부르락부르락하고 나갔다. 그거면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전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실제로 시편 84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께 힘을 얻고 5절에 보니까 주님께 힘을 얻는 곳이 성전이에요. 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힘을 얻고 얻는 곳이 어디냐? 성전이 그와 같은 힘을 얻는 원천이라는 것이. 어떤 힘을 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가 허락하신 이 육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루하루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무너지는 장막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육신의 힘을 또 얻게 되고, 또 오늘에게 필요한 건강을 우리들이 받게 되고, 감사한 것은 지난 몇 주 동안 좀 몸이 편찮으셔서 예배에 참석하시지 못하던 우리 또 권사님께서 오늘은 힘을 내서 추수감사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복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가 또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의 힘을 얻는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 외롭고 답답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의 힘을 주는 곳,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 때문에 사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남가지 펠로십 교회가 참 그러한 교회가 그런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여러분의 고민이 있고 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고민과 제 고민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필립 얀시 목사님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책입니다마는 필립 얀시 목사님이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얇은 책인데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생활하면서 갈등하는 많은 분들에게 무언가, 그리고 교회의 바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붙잡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책입니다. 이 필립 얀시 목사님이 교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교회를 돌아오죠. 물론 교회 자체에 실망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들 때문에 또 교회의 기능 때문에 많이 실망했다가 교회를 떠났다 돌아온 그와 같은 경험을 가진 목사님입니다. 이 책의 90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체를 소개하기는 어렵고 여러분이 조금 기억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나눕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고통과 슬픔의 땅이다. 대부분 사람이 힘겹게 살아가는 곳이다. 고개를 한번 돌려보라. 곳곳에 절박한 이웃들이 있다. 그리고 그 절박한 교우들의 모습들을 쭉 정리를 해서 쭉 소개합니다. 뇌 손상을 입은 자녀로 인해 파탄이 난 가정이 있다. 치정에 얽혀 이혼하고 방황하는 젊은 여인이 있고 또 많은 일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순간에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나온 가정이 있다. 이와 같은 절박함은 거의 위기 수준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특수한 경우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외로움, 자존심, 절망, 두려움, 외로움, 고독 따위의 보편적인 인간 조건과 싸워야 한다. 육신이든 영혼이든 크고 작은 상처로 신음하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한 다음에 91페이지로 딱 넘어갔는데 그 위에 이렇게 빨간 글씨 제가 썼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다. 교회가 불완전해요. 어떤 경우에는 참 왜 이 교회가 오히려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왜 교회에서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하고 왜 내가 더 시험을 받고 돌아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필립 얀시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교회, 원래 작곡가가 아주 퍼펙트한 것과 같은 곡을 만들어서 놓지만 그것을 연습하는 연습생이 그것을 가지고 연주할 때는 그 음악을 할 때는 완전히 소화하지 못해서 이상한 소리도 나고 좀 그 원래 작곡가가 원하는 것을 다 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완전한 그 바로 연습생의 그 연주 같은 그런 수준의 그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부름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가주 펠로십 교회가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모두에게 힘을 주고 모두에게 격려가 되고 모두에게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동안 이 남가주 펠로십 재단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과의 귀한 교제를 통하여 내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했을 때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이 추수감사 예배에 넉넉한 하나님을 향한 귀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권사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제일 부러운 것이 지금 보니까 이렇게 누워서 마음대로 못 움직이면서 마음대로 못 걸어 다니니까 제일 부러운 것이 막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만 보면 그렇게 부럽다는 것이. 또 하나 부러운 게 있는데 매 주일마다 가서 예배하던 그 예배 자리가 그렇게 부럽다는 것이. 그 권사님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 다 지금 앉아 계십니다. 비록 오늘 우리들이 원하고 우리들이 바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 향한 모든 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를 통하여 다 충족되지 않아도 그래도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펠로십 교회를 내가 사랑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재단을 통하여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감사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잘 아는 이야기죠.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신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촛불 같은 것입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는 저렇게 멋지고 밝은 것을 주셨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그냥 곧 꺼질 것 같은 그런 촛불을 주셨는가? 그러나 그 촛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가지고 감사하면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우리 남가주 펠로십 교회가 촛불처럼 여러분에게는 촛불 같은 그와 같은 힘없고 별로 능력이 되지 않는 은혜가 되지 않는 공동체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밝은 천국으로 축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체험이, 하나님의 만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